가인이 동생 아들을 죽인 범죄의 결과로 땅에서 쫓겨날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선처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전개된 이야기에 의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와 가인 단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벨도 있었지만 지금은 죽고 없지요. 그럼 이 땅에 세 사람이 전부인데 누가 그를 죽인다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으며 또 들으며 가지게 되는 질문입니다. 최용선 장로님의 손자가 4살 때 이 질문을 했다 하죠. 할아버지의 총명함이 대를 이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질문에 함께 답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런 질문이 생길 때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함께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저술하고 편찬한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총명한 4살짜리 아이에게도 보이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이런 내용을 그대로 둔 채 이 책을 성경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분들에게 질문하면 그분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Why not?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문제로 보이지만 그분들의 눈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둔 채로 창세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겠지요. 정작 성경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서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는 역사적 사실성이라는 전제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 사건이 벌어질 때 이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와 가인 단 3사람밖에 없었다고 전제하며 읽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인류 역사에 처음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으며 확인해 온 것처럼 창세기는 단순히 역사라는 범주 속에 가두어 놓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책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첫 단락에 나오는 한 주간의 창조 이야기가 고대인들의 우주관에 터하여 기록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늘에 궁창이 있어서 궁창 위에 물을 떠받치고 있고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궁창에는 창문들이 있어서 때에 따라 하나님이 창문을 여시면 궁창 위에 물이 땅으로 쏟아져 내리는데 그것이 비와 눈과 우박 같은 것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의 낮과 밤이 지구의 자전에 의해 해가 비치고 안 비침에 따라 만들어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광, 빛은 해로부터 온 것입니다. 햇빛이 없으면 어두운 밤이 되지요. 그러나 창세기 1장에 의하면 넷째 날 해가 창조되기 전에 해는 넷째 날 창조되었는데 첫째 날 이미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순환하는 하루라는 시간 단위가 첫째 날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과 조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둘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이내 창세기 첫 단락과 둘째 단락의 창조 순서가 사실적으로 불일치함을 알게 됩니다.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말씀으로 새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땅에 사는 동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2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7절에서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19절에서 동물들과 새들을 함께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22절에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는 사실적으로 조화시킬 수 없는 불일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2장 10절 이하를 보면 에덴에서 4개의 강이 발원하여 흐릅니다. 그중 둘은 우리가 잘 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두 강이 발원하는 지점에 에덴 동산이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의 정보를 다룰 때 다른 두 강, 곧 기혼과 히데겔은 나일강의 두 지류인 구스를 돌아 흐르는 청나일강과 백나일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강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와 같은 지점에서 발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혀 다른 지역에 있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히데겔과 기혼은 이집트에서 남에서 북으로 흐릅니다. 육상에서는 두 강이 서로 만나지도 않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의 존재는 분명하지만 그 두 강과 같은 곳에서 발원하는 기혼과 히데겔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네 강에 대한 서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리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과 에덴에서 발원하는 4개의 강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역설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이유가 에덴 동산은 내재와 초월이 하나 된 시공간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내재의 영역에 있지만 내재를 초월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란 그 원인과 결과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실성과 합리성이라는 범주는 초월과 대조되는 내재의 특징입니다. 합리성과 사실성은 철저하게 내재의 한계 내에서 설명되는 그런 범주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역사적 사실성이라는 이 범주는 내재의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내재와 초월이 하나를 이룬 공간입니다. 에덴 동산은 내재의 한계를 초월한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 이야기는 역사성이라는 범주 속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범주를 가지고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새 예루살렘과 에덴과 새 예루살렘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창세기가 편찬되던 것과 비슷한 시기에 선포된 에스겔의 예언 가운데 종말의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이 있고요. 에덴 동산과 에스겔의 새 예루살렘의 유사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이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더 발전된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에 담겨 있는 창조의 비전은 요한계시록을 비롯하여 다른 책들에 담겨 있는 종말의 전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이야기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창조 이야기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만일 창세기가
과학적 사실을 다루고자 했다면 그 이야기는 무에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땅을 누가 만들었고 물을 누가 만들었는지, 물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했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창세기는 땅이 이미 있고 물이 이미 있는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그럼 땅은 누가 만들었고 물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셨지요. 그러나 창세기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나요? 창세기는 무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혼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혼돈은 신화적인 혼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돈의 현실입니다. 창세기는 혼돈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로부터, 현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혼돈의 현실 속에 샬롬을 창조하실 분이 누구이냐? 우리를 이 혼돈의 현실로부터 구원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 누구이냐?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창세기는 운명론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처방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운명론은 과거를 말합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이 오늘의 현실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해도 과거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운명론이지요. 그러나 창세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오늘의 이야기이고 미래를 향한 소망과 믿음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혼돈의 현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될 종말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것을 태초에 일어난 한 사건으로 그려낸 것이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의 혼돈의 현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오늘 우리가 처한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이야기이자 내일의 이야기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오늘도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의 원형으로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을 우리는 아담이라고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 아담이라고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요. 외국어 성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아담은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는 뜻의 일반 명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 아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아담, 그 사람인데요. 우리말에서 그 사람 하면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뜻이 되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한 원형으로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 이렇게 정관사를 표현할 때는 이탈릭으로 표현하고 D라고 읽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의 정관사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고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뉘앙스를 살려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그냥 사람 이렇게 옮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4장 1절에도 우리말 성경에는 아담이 나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붙은 아담, 사람이 나옵니다. 인류 역사의 한 원형으로서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나의 원형적인 이야기, 곧 우리의 현실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왔고 또 일어나게 될 일들을 하나의 원형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로 읽는다면 더 이상 그 이야기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는지 물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이야기이므로, 오늘의 이야기이므로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함께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와 가인의 이야기가 그렇게 원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주되심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선택하는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것을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허락하신 창조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마치 스스로 이 땅을 창조하기나 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룹니다. 그러나 자신이 은혜로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창조자인 듯 행세하지만 사실은 죄에게 지배당하여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어지는 가인의 이야기는 그 죄의 지배가 인류 가운데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오히려 스스로를 죄의 지배에 넘겨주고 그 결과 죽음의 두려움에 삼켜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를 보면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은 아랏을 낳고 아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에게는 두 아내가 있어서 두 아내를 통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뒤에 나열됩니다. 그리고 본문 23절로 가면 그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한 말이 담겨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23절만 읽습니다. 라멕은 자신의 보복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젊은 남자를 하는 걸 보니 아마도 라멕은 이미 나이가 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 쇠한 라멕이 그 젊은 남자에게 보복을 냈다는 거죠.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의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 아벨의 피가 스며든 땅에게 거부당하여 추방당한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13절에서 가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복을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보복의 악순환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복의 악순환을 끊으심으로써 가인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결혼하여 대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자인 라멕은 자신에게 해를 입힌 자에게 보복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가인을 해친 벌은 7갑절이다. 이것은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보복을 계속할 수 없도록 보복 행위에 대해서 무거운 벌을 부과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라멕은 하나님의 그 뜻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봐주신 것처럼 자기에게도 그러시리라고 떠버리고 있습니다. 라멕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가문이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도 되는 살인 면허라도 받은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보복의 악순환으로 인류가 공멸하는 길을 막기 위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담과 가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우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모름으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신실함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곧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은혜를 인식하고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할 때, 그리고 은혜를 인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 되심은 율법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늘 받지 못한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잘 성찰해 보십시오.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했고 그래서 자질과 실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살펴보면 그 자질과 실력에도 많은 은혜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땅이 있으니 농부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땀 흘려 일하지만 땅의 생명력으로 인해 그 땀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창조의 은혜입니다. 가인과 라멕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은혜를 알 때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끊임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소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상처 입은 것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를 모르는 우리의 무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감으로 죄의 유혹과 위협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 되심이 우리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